모두 인사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설에 잘 지나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잘 지나는 거죠? 세뱃돈 많이 주고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고 또 영화 한 프로쯤은 봐야지. 루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루시라는 영화는 보통 인간은 뇌를 한 10% 정도 활용하며 사는데 인간의 뇌를 100% 극대화시키면 과연 어떤 일이 가능할까? 그것을 가상화해서 만든 영화가 루시라는 영화입니다. 평범하게 살던 한 여성 루시가 그간 무도한 악당들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강제로 끌려가는데 그 몸속에 강력한 합성 약물을 집어넣어서 강제로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키는 중에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그 몸속에 있는 합성 약물이 터져서 몸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감각들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뇌 기능이 극대화되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10%의 뇌를 활용하던 이 루시가 24%로 깨어나면서 자신의 신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40%로 깨어나면서 상황들을 제어하는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62%로 깨어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100% 깨어나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뇌 기능이 100% 활용화되면은 자신의 신체뿐 아니라 상황을 제어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가상화해서 루시라는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뇌가 100% 활용화되면 무한한 가능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쓴다고요? 10% 쓰면 많이 씁니다, 여러분. 보통 3%에서 10%. 아인슈타인이나 세계적으로 이름을 남긴 위인들은 약 15%의 뇌를 활용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뇌 좀 활용하며 삽시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엄청난 능력,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평생 그 믿음을 아주 조금 혹은 성도로 살아가지만 그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은 그 믿음을 조금 사용하든지 아니면 전혀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활용하면 인생 앞에 버티고 있는 태산 같은 일들도 물러가게 되고 옮겨지게 되고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믿음을 통해서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우리 인생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칠 때에 믿음을 통해서 고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릴 때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선언하시며 중풍병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맹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하심으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하에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르보닉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시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인의 불치의 뱀을 주님이 고쳐 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되 조금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꾸짖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억압하고 포로로 잡고 안되게 하고 저주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곳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단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과 질병과 불행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억압들이 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믿음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는 힘,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고 바라는 것은 객관적인 실체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실체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란 것은 상상에 그치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헛상에 그치지 않고 뜬구름 잡는 듯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바란 것은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헛된 망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객관적 사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적용해보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것들,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인생의 문제들, 장애물들, 질병들, 고통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을 믿고 바라보면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불가능한 현장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지는 객관적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해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들, 불가능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강력한 것들, 세상의 힘, 사단의 힘, 굳게 닫혀진 인생의 문제들, 골리앗 같은 강력하게 버티고 서 있는 대적들, 이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런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들, 불가능한 문제들, 거친 세상의 일들, 사단의 권세들,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 같은 강력한 대적들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과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 씨를 통해서 민족의 조상이 되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90세입니다. 남자로서의 기능이 죽은 상태, 여자로서 태의 기능이 죽은 상태. 그래서 성경은 죽은 몸, 죽은 태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사실을, 이 현실을, 이 실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고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더욱 확신하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나이 100세, 남자로서의 몸이 죽은 상태. 아브라함이 당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사라의 나이가 90세, 여자의 몸, 태가 죽은 상태. 그것이 아브라함이 당한 현실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 자신의 지금 주어진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을 보고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을 알았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기의 실체를 알았어요. 죽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불가능한 현실과 불가능한 실체를 뛰어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더욱 견고히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약속을 성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는 힘, 뛰어넘는 능력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불가능한 몸입니다. 죽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포기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어 이삭을 아들로 얻게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되고 영적인 열국의 아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는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막연한 것이다, 추상적인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기도, 바람도, 소리도, 빛도, 색깔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다, 바람, 색깔, 빛, 냄새 이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우매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말하면, 추상적이라고 말하면,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객관적 실체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확실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명백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통 사람과 성도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여지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사실과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열어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장과 현실을 뛰어넘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경험과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은 사람의 경험을 뛰어넘는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한다는, 정해져 있는 논리들을 극복해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흙탕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어부의 전문가의 논리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경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 전문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어부의 경험, 일반 상식, 논리를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럴 때에 경험과 상식과 논리를 초월한 엄청난 고기를 잡고 2배에 가득 채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논리를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스다 들녘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지 먹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 계산은요, 틀린 게 아니에요. 빌립의 합리적인 생각은 틀린 게 아니에요. 빌립의 논리는 엉뚱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정확하게 돈을 계산해낸 거예요.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답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향해서 믿음의 대답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수님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주머니가 얼마나 비어있는지. 예수님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립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까? 계산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대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답을 얻고자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내려집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이 축사하고 나누어 주자. 배불리 먹고 12강지를 더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죠? 계산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잘못했다고 파악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른 계산과 경험과 논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고 있어요? 믿음을 원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을 초월하고, 믿음은 경험을 초월하고, 믿음은 논리를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현실을 극복해낸 믿음의 사람,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람들,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케 한 믿음의 영웅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절과 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헛상이 아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믿음은 상상이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현실을 뛰어넘는 객관적 실체가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영웅들처럼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경험주의자들이 있어요. 상식주의자들도 있어요. 논리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 상식, 논리가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경험이나 논리나 상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경험과 논리와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뿐 아니죠. 여러분 개인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자꾸 이야기해 보세요. 자꾸 계산을 넣어 보세요. 상식을 이야기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자꾸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면 일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좀 어설프 보여요.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죠? 경험도 중요하고 상식도 중요하고 논리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역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긍정적인 믿음밖에 없다.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뭐냐? 긍정적인 믿음이다라고 섹스피어가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믿음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주거의 문제, 식수와 식량의 문제, 옷의 문제로 말미암아 대책이 없습니까? 철옹성 같은 성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까? 골리앗 같은 대적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까? 믿음으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그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하지만 머리카락이 잘리자 그의 능력, 힘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히고 눈이 뽑혀서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에 머리카락이 자라서 큰 힘을 발휘하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삶에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요,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삼손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어요. 세상과 다른 삶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다시 능력과 힘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경험도 상식도 논리도 중요하지만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제 구정이 지났으니까 또 새해잖아요. 이 새해에 믿음을 꼭 붙드시고 혹시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접근하시고 혹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접근하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접근하셔서 그 믿음으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